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느 때보다 감각적이고 유혹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과거에는 기독교를 직접적으로 총칼로, 밧줄로 묶으면서 박해했다면, 핍박했다면, 오늘날은 달콤한 유혹의 음성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다, 핍박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너무 많이 놀 것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재밌는 것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우리가 해야 될 게 누리고 즐겁게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되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잠언 5장은 표면적으로는 이 성적인 타락,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얘기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 의미도 있지만 한 발자국 더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않고 세상을 자꾸 즐거워하는 것, 세상의 유혹의 음성에 자꾸 퐁당 빠지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음행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맥락으로 함께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육체적 순결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순결해 가야 하는가, 또 왜 순결해야 하는가, 또 순결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를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시를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네, 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존재야.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하여서 요번에는 너의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지식을 지켜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이라는 것은 뭐 내가 뭐 말만 했지 당신을 직접 때리기라도 했어? 뭐 이렇게 싸우면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말이라는 건 단순히 별게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입술을 지키고 말을 그냥 내뱉는 게 아니라 이제 탁 마음으로 탁 붙잡고 그래, 뭐안 해야지, 참아야지, 절제해야지 이런 순간 거기서부터 우리는 절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아니다, 나는 뭐 내가 뭐 말도 못하냐? 뭐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리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나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 난 하나님 사랑해. 우리 늘상, 저는 언제 좀 젊었을 때는 소위 말해 우리 말뿐인 신앙, 이거 조금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너무 습관적으로 뭐, 주님, 할렐루야,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앉을 때도 주님, 그냥 너무 습관적으로 막 그냥 뭐 할렐루야를 막 일상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어릴 때는 조금 너무, 좀 그렇다 생각이 들지만,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다. 잠언을 읽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래, 우리가 말로라도 늘상 주님을 붙이고 살면 그렇게 또 엇나가진 않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앉을 때 주님하고 앉은 사람이 막 거기서 심각한 죄를 짓겠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반대로 그런 건 문제가 되죠. 그게 너무나도 또 고착화돼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저스가 욕이에요. 뭐, 문제 아시죠? 그렇게 돼버리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지향해야 되지만 또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 지향해야 될 것과 지양해야 될 것들을 구분해야 된다. 그러면 이왕이면 마음을 담아서, 의지를 담아서 또 우리가 입술로라도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하지 않고, 해야 될 일들은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별히 남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이 말에 대한 이야기는 잠언에 계속해서 나오고,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바로 이어져.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 입술도 잘 조절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들을 잘 구분해야 된다. 누가 한 말인지, 이 말이 의미 있는 말인지, 이 말이 하나님께서 합당하다라고 여기시는 말인지,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음녀의 입술은, 사탄의 말들은 꿀같이 달거든요. 그의 입은 기름보다도 미끄럽거든요. 고대에서 꿀과 기름은 가장 달콤하고 윤택의 상징입니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이거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달콤한 유혹. 근데 우리가 이제 단 게 다 몸에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단 거는 몸에 나쁘고 입에 쓴 게 몸에 달고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내 귀에 듣기 좋다고 해서 이걸 내가 바짝 좋다고 해서 따라갈 일인지 아니면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로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좋은 분별력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 말을 내가 듣고 그냥 내 마음이 홀딱 빠져버린다던가 아니면 내 마음이 엄청 또 분노한다던가 내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요동하는 게 맞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 시작. 나중은 쑥같이 쓰고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탄의 유혹은 매력적이고 합리적이고 당장이라도 내 삶을 꿀처럼 기름처럼 윤택해 줄 것처럼 만들어 주지만 사실 그 길을 쫓아가다 보면 그 사탄이 음료의 그 입술로 말한 달콤한 약속들이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쑥같이 쓴맛을 볼 것이다. 날카로운 칼로 비게 될 것이다. 그 발은 사지로 가는 거다. 그 발걸음은 5절이죠. 스올로 가고 있는 거다. 왜 그걸 모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한두 번은 괜찮나? 그리고 이제 그런 의문들이 들죠. 왜냐하면 의문이 든다는 것 자체가 내가 정상적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합당한 자리. 근데 알다시피 정상적인 자리, 합당한 자리, 진짜 행복은 그게 행복인지 잘 모른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사탄의 유혹 속에서, 음녀의 유혹 속에서 더 새로운 행복을 줄 거다. 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야. 그간 경험해보지 못하는 엄청난 즐거움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들을,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근데 그 길로 쫓아가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 유혹 때문에 칼에 베이게 되기도 하고 쑥같이 쓰는 상을 경험하면서도 이제 내가 너무 혼탁해지고 내 삶이 질서가 어지럽혀져서 이 길이 든든한 건지도 모르고 평탄한 건지도 모르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제가 여기서 말하는 평탄함의 자리나 안전한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좋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내가 다시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은혜다. 우리는 영적 마비 상태로까지도 나아갈 수 있고 죄에 빠지게 되면 점점 더 이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함을 점점 더 잊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으로 돌아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뭐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나마 감사한 거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기도도 하면서 아, 그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우린 정기적으로 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밖에 외부 다른 사람들, 또 하나님과 이미 너무 멀어져 버린 사람들, 교회와 발길을 너무 많이 끊어서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하다는 것 자체를 아예 까먹었어요. 그런 사람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상태인 거고. 근데 자신들은 너무 잘 지낸대요. 너무 문제가 없대요. 근데 그게 진짜 문제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기도 제목 많은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 제목 없는 게 문제예요. 야, 하나님 이거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시지? 아, 나는 내 인생은 너무 기도적이고 많아서 걱정인데, 언제 내가 기도 제목이 좀 없어지는, 좀 평탄한 상황이 될까? 근데 진짜 위험한 상태는 기도 제목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하루하루가 괜찮을 것 같은 상태가. 진짜 위급한 상태인 거죠. 이 상황 아닙니까? 자기 생명의 그 평탄한 길을 찾지도 못하고, 자기의 길이 든든하지도 못한 상태인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 가장 그 위험의 상태인 거죠. 이러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말로는 그러한 사람의 이제 노년과 그리고 지옥에서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7절부터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아들들아 내 입에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며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 하라 그의 질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려본데 내 조명이 나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소망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그려본데 네 하인이 내 재물을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네, 이제 내가 문제가 없다.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다. 그 길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자각하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사람의 존영을 남에게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존영이 있죠. 그렇죠? 우리 한 교회에 또 긴 시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진 내가 크리스찬 몇 년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것도 존영이고 내가 엄마로서 이 집에서 얼마나 긴 시간 수고하고 희생하고 우리 귀한 자녀들 장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이렇게 잘 키우고 이런 것도 다 존영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에서도 우리 각자의 다 존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면 결국 그 존영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1차적인 의미로 이거는 음료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수치스러운 것들이 발각되고 이제 문제가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됩니까? 두 번째로는 영적인 음행인데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은 끝끝내 그 존영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그게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노년에 말년에 그게 그 사람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해줄까요? 그 자리만 한번 은퇴하면 모든 게 다 이제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대감의 사대부의 개가 죽어도 가도 사대부가 죽으면 안 간다. 이게 한순간에 사라질 전형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것처럼 이게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수완이 자신이 수완이라고 생각했었던 걸 단단하게 만들어 갔다 하더라도 결국 그 잔인한 그 누군가에게 세상은 잔인하잖아요. 다 빼앗기게 된다. 결과적으로 또 너의 재물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죽으면 어떻게 될 건데? 타인이 다 가져갈 거야.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그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하냐. 너가 그렇게 수고한 것들 다 다른 사람 집에 가 있을 거야. 그러면 실제적으로 음행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음행을 하면 이게 당장 벌어질 일들이고, 영적인 음행도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한테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걸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그 존영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분은
믿음으로 얼마나 수고해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 성공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공이에요. 우리가 다 성공을 부정할 게 아니니까. 다 성공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하나님 안에서 지키고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오늘 내가 좀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아, 목사님, 저는 존영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열심히 했는데, 믿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존영을 허락하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영을 지켜주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존영이 따로 있다는 것이고, 세상의 존영을 바라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영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저 사람 유명해.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각자 직업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뭐 크게 작게 다 우리가 선망할 만한 소위 말해 유명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진짜 유명한 걸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자만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자만이 유명한 거지. 내가 너 모르겠는데 하면 그게 무슨 유명해.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나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의 이 이름, 뭐 유영진은 유영진. 하나님께서 유영진이라는 이름을 들으셨을 때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우리 안에서의 존영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어떤 자리에서도 스스로 존영을 잃을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 된다. 그 길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예, 그래서 이 맥락 속에서 마지막 때 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 구체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끝끝내 하나님으로부터 존영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한탄하게 될 것이고 말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의 훈계를 싫어했을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그 꾸지람을 가볍게 여겼을까? 왜 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을까?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가 이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큰 제약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결과적으로 지혜자들은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 평가할 때 이제 많은 무리들이 모인 곳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는 뭐 이런저런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가족,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의 무리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 것인가, 내 존영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무수히도 많은 그 증인의 공동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텐데 그때 내가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것인가.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다시 말해 너에게 허락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물로 기뻐하고 만족해라. 그 샘이 충분하고 너에게 가장 큰 은혜의 샘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을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일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악인은 자기 악에 숨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아마 혼미하게 되리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료, 하나님의 샘, 하나님의 말씀의 샘, 은혜의 샘, 생명의 샘, 기도의 샘,
이러한 예배의 샘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하지만 그 길을 떠나면 자기의 악에 걸리게 될 것이고 그 죄의 길에 매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뭔가에 매여 있다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에 매여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눈 뜨면서부터 잘 때까지 죄질 생각밖에 사실 잘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 죄된 윤성이 그제서야 이 생명수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자유로워져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가장 그 인생의 존영을 가장 영광스럽게 또 가장 크게 아름답게 영원토록 지키는 존영으로 만들어주신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이곳에 모인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음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음행 당연히 중요하고 안 하죠. 그건 너무나도 깜짝 놀랄 일이고, 우리는 그 도덕적 질서 아래 있습니다. 이제 더 넘어 영적인 음행을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또 세상도 사랑하고, 또 세상의 다른 유혹도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자 아름다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